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5절로 7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보물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물을 소유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매일 마귀에게 패해서 괴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안 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어떤 값진 보석보다도 귀한 것이죠. 그리고 아주 찬란한 보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찬란한 복음의 빛인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보물을 소유한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이신 것을 전파하는 종입니다. 보물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이신 것을 전파하는 종입니다. 여기 5절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잘났다고 나 뭐 많이 압니다,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신 것, 이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법을 배우고 습득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것인가 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 그리고 여러분의 재능, 어휘력, 수사력, 웅변술, 재능, 무슨 교육, 지식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잘 전파할 수 있는가, 이것에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러한 설교자가 가장 설교를 잘하는, 뛰어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지당하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인 AD 1500년부터 1900년도 사이에 있었던 모든 목사들과 복음 전파자들도 곳곳에 파송돼서 길거리와 그리고 각종 오지에 가서 이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썩은 믿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썩은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먹다 보니까 썩은 열매만 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걷어내려고 하니까 무척이나 힘들고, 그리고 반응도 없어요. 반응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이러한 설교가 만약에 영어로 전파가 되거나 기타 이렇게 한다면, 서구 사람들이 듣는다면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썩어버려가지고, 너무나 썩어서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 19절에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이 뭐라고요? 죄로 인해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못으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능력은 이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주님께서 숨기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어린 아기들에게 지혜를 나타내셨다고 말씀해요. 어린 아기는 뭐예요? 부모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어린 아기들. 어린 아기는 뭐예요?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린 아기. 나 주님 없으면 나 어디 꼼짝도 못한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만 이것이 나타난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그 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선택했어요. 만약에 이집트나 시리아나 그 다음에 바빌론이나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 선택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했겠다고 그랬겠죠. 자기들이 했다고. 수가 적고 약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의 침략도 막아버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거든요. 낮은 자 약한 자를 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기들에게 그런 것들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인, 이건 뭐 가짜 공인이지만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도 이 동로마 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타콤이라는 것이 과거에 있었죠. 그 황제 리키니우스는 기독교인도로 우상에게 우상 앞에서 향을 피우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거부하는 거죠. 세바스테의 12연대 소속 40명의 그러한 군인들이, 용사들은 향을 피우는 것은 군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도 위배되는 일이라고, 반역하는 일이라고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몽땅 잡아다가 40명을 그 추운 겨울에 얼음바닥 위에 옷을 벗기고 무릎 꿇고 앉혀놓고 옆에는 뜨거운 물로 해가서 목욕물을 데워놓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여기로 넘어가서 목욕할 수 있다, 이렇게 뜨뜻한 물 속에 들어가서 아주 따뜻하게 목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두 그 안에서 떨면서 죽어가며 얼어가면서도 거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반역해서 그 물속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그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너무 춥다가 뜨거운데 오니까 심장마비로 거기서 직사해버렸죠. 이것을 지키고 있는 또 다른 병사가 거기에 감동해서 자기도 옷을 벗고 그 40명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죽었으니까 39명인데 자기가 그 40명을 맞추기 위해서 면류관에 참석을 하고 모두가 얼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불태워서 그 가루 재들을 강물에 뿌렸는데 가루가 확 퍼져야 되는데 딱 뭉쳐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타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약 960km, 지하의 총 길이를 합하면 960km예요.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가 약 한 500km 정도 되는데 그건 2배 되는 길이만큼 그 카타콤이 꼬불꼬불 지하 땅 속에 파 있다. 식당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뭐 잠자는 데도 있고 자기들 그 죽은 사람들 처리하는 장소도 있고 이렇게 다 돼 있죠. 그들이 그 속에서 몇 년간 있었냐면 300년간을. 그러니까 30년을 한 세대로 봤을 때 10세대까지 10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에서 모두 거기서 살다가 죽었어요. 묻혔다가 얘기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약 175만에서 400만 명의 사람들이 카타콤에서 다 죽었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것을 택했나요? 바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 18절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당시 이렇게 박해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켰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박해는 없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말이죠,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예요. 가장 좋은 나라예요. 지금
선진국 또 그 기독교 인들이 많았던 나라들도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길거리에서 통제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도 이제 법으로 그것이 제정될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설교 시간에 다른 종교를 비난하지 못하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많지 못하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전파하는 것은 제도권 목사들처럼 자기 자신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능력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았다고 또 자신이 대단한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주만도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를 전파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예수님도 아니요. 오직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CCM 가끔 들어보시면 그걸 알 거예요. 예수님을 마치 무슨 애완 인형처럼 다루고 사람의 심금을 울리도록 만드는 그러한 노래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각종 모임에는 무슨 예수 모임, 예수 세미나, 심지어 연극의 거지 예수, 바보 예수, 뭐 온갖 용어들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하하고 멋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보물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하늘의 빛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빛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기 6절에 보시면 이는 어두움 속에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리스도인에게 비춰졌다 그 얘기죠. 이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형산의 모습이 나오죠.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이제 변형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이제 그 모습이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휘어졌다고 이렇게. 그리고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장면이 거기 나오게 됩니다.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 것입니다. 그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는 그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세상의 빛입니다. 바울의 회심을 얻도록 한 그 빛이에요. 바울이 그 빛을 받고 회심하게 됐죠.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속으로 빛이 되셔서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역사책이죠. 역사책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다른 그러한 모든 성서들과 구별되는 것이에요. 경전이라든지 모든 성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이 역사책이라는 것이 다른 성경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이 성경은 역사를 기록한 것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역사 모두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위대하다는 그 사실은 여기에 있는 영적 진리가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된다 그 얘기죠. 구약에서 예언했으면 신약에 주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도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교회에 관한 예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 또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역사 그 예언들이나 또 역사가 그대로 실질적으로 사람의 눈에 딱 보여졌기 때문에 성경이 위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위대하다는 것이죠. 다른 경전은 이것을 쫓아오지 못해요. 왜냐?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니 그분은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그분은 빛이시라고 얘기죠.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여러분이 있었을 때는 공허한 것들을 채울 수가 없었죠. 저도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공허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떤 것으로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공허한 사람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고, 그리고 범죄하고, 그리고 죄의 길로 빠져들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후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빛이 들어오셨어요. 그 사람 안에. 저희 안에도 들어오고 여러분 안에 모두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불면증 환자, 공포증 환자, 불안 초조 있는 자, 고독한 자, 두려운 자, 슬픈 자, 분한 자, 괴로운 자, 모든 자들이, 그 어떤 자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진정 마음으로 영접했다면, 그 빛을 받으면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 그 얘기죠. 가짜로 받은 사람은 그것이 해결 안 돼요.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사도 바울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자기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 빛이 여러분 안에 비춰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마귀는 그 빛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경은 그들 가운데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령을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어둠을 제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 어둠을 제거해버리고 그 빛을 그 안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야 하는 것이에요.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능력의 탁월하심이 누구에게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이죠. 사람들은 보물을 좋아하죠. 보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그 보물 지도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보물 지도를 찾아서 배를 타고 그곳에 가서 이 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찾으면 인생 끝나는 것이다. 다른 거 다 버리고 오직 그것만을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1722년에 브라질 사람 로베르토도 바로 이제 그 사람이 내륙 금강에서 일하는 친구를 한번 찾아가는데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노름을 하는데 거기에 노름에 따오는 숫자의 그 모래, 큰 요만한 돌멩이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이아몬드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다이아몬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로베르토가 거기서 많이 얻어가지고 포르투갈에 가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광부들이 어떻습니까? 다이아몬드의 값어치를 모르고 마치 돌멩이 같이 거기서 그걸 갖고 있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복음의 구원이 얼마나 좋은 보물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해서 이 안에 들어온 이 보물은 말이죠. 참 이름 많아요. 그 보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은 뭐예요? 우리 몸이 있죠. 우리 몸이 진흙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질그릇은 보잘것없지만 이 안에 계신 이 보물 때문에 질그릇이 빛나는 것이에요. 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바로 보물인 것이에요.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 7절에서 말씀하셔요. 그분이 탁월하지 내가 탁월한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우리는 다만 질그릇이에요. 그분을 담은 질그릇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직접 희생시키신 그러한 분이에요. 우리의 몸은 질그릇 진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은 뭐예요? 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진흙으로. 주님께서 빚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은 질그릇에 그렇기 때문에 비유됩니다. 이 질그릇은 잘못하면 깨져버리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외적 상태는 보잘것없어요. 뭐 값어치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보물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질병에 걸리기도 쉽고 모두가 서로 다른 체질을 갖고 있으며 토기쟁이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은 섬기는 일에 쓰이는 그릇이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쓰이는 그릇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는 멸시와 시련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서지기도 쉽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정말로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가장 어리석게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서 죽은 영을 살리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실제는 그리스도고 그 보물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받아 전달하는 질그릇인 것입니다. 질그릇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질그릇은 우리는 가치 없지만 그 안에 계신 그 보물은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는 분이라 하는 것이죠. 본문 7절에 이는 그의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은사주의 목사들은 이런 걸 배격하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병 고치고 자기가 무슨 대단히 큰 사람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100% 위배되는 것이에요.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이 능력을 주셔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셨죠. 여러분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안 나가면 이거는 전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보물의 진가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보물이 이 안에서 보물인 그분이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하는 것이,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그 힘으로 만약에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도 아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괴로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나무나 집이나 불타버린 죄만 남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함께 모두가 영광을 받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광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탈해서 별도로 자신의 삶을 산다고 하면 실로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네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할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가 말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안 듣고 교만하게 있으니까 주님께서 너 열심히 그거 모으느라고 고생했지? 내가 오늘 내 혼을 앗아가면 어떻게 해?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면 혼이 떠나는 거, 숨을 걷어가면 그 말씀하고 같은 것이에요. 영을 걷어가면 사람이 죽어버리거든요. 숨은 영 아니에요. 숨을 걷어가면 그 혼이 나와야 되죠. 그 몸에서 혼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직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모았던 모든 이런 것들이 허사가 된다 그 얘기죠. 의미 없는 것이죠. 자기가 그거를 향유하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고생하면서 모았던 그러한 재벌들이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버려가지고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왜 그 정도였으면, 주님을 영접했으면 참 인생을 참 멋있게 살 텐데. 여러분 보세요. 큰 부자나 너무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또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영접하기가 어려워요. 주님을 영접하기가 어려워요. 기독교인은 될 수 있어. 기독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있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기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주님의 바른 살아계신 그 보물이신 그 빛을 받아서 구원받기는 어렵다고 얘기죠.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식이 많은 사람과 부자인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너무 확률이 적기 때문에.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어 쉬고 아주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물이신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귀한 도구로 쓰이는 질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귀하게 쓰임받는 질그릇이 되어야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질그릇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멋대로 내버려 두는 그러한 질그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보물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빚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게 빚을 받았으면 우리는 뭐예요? 달과 같은 사람. 달은 뭐예요? 빚을 받아서 반사하죠. 빚을 받아서 반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받아서 세상의 예표인 이 지구에 밤이 되면, 밤이 어두운데 무슨 빛이 있어요? 이 만약에 전기불이 없다고 그러면 밖에 나가면 아주 칠흑 같은 어두움만 있죠. 그때 달이, 보름달이 탁 뜨면 말이죠, 해 빛을 받아가지고 죄 많은 세상에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태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말이죠, 세상의 예표인 이 지구에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반사시키는 그러한 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각자에게 보물을 나눠주고 그 보물들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그 일들을 잘할 때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다시 그 보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 보물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잘나고 또 자신이 어떤 꾀에 의해서, 지혜에 의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나는 죽고 그분이 살아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셔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자신 있게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와 같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 안에 들어와 빛으로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빛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질그릇이 막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빛을 주님께 받았으면
이 빛을 반사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물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온 신경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주님께서 혼을 앗아가시면 이제 후에 괴로운 일이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께서 주신 빛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빛을 발산하는 또 전달하는 빛의 사자요,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